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 처음 나타난 기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읽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니 이게 자꾸 고조가 확 돼서 소리도 커지고,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준비한 설교를 읽어 내려가면 조금 내 감정을 좀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보고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치료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가 육적인 장애 고침을 받음으로써 영적인 장애까지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자가 됩니다. 그는 40년간 안진뱅이로 살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는 안진뱅이 신자로 산 적은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는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안진뱅이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처럼 나는 영적인 안진뱅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안진뱅이 신자가 아닐까 돌아보기를 원해서 저는 오늘 안진뱅이 신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의 관심은 오로지 세상이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아기 때는 모르겠죠. 자기가 안진뱅이인 것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애가 걷지도 못하죠. 이렇게 1살, 2살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다른 애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때서야 내가 안진뱅이구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소위 장애, 병신이라는 걸. 그랬을 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자살하고 싶은, 이렇게 사느니 사실 자살하지 않을까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원망스러웠으며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이 컸을 수 있다. 왜? 유대인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올라가서 거기서 구걸을 했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매일 사람의 들것에 날마다 아침마다 그 먼 성전 미문까지 갔다 나와서 거기서 일평생 40년 동안 구걸을 했으면서도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예배당에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당 문 안에 들여놓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자기도 제안해 본 적이 없고, 아니면 예배당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볼래? 싫어. 나는 여기서 구걸할 거야.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일단 성경에 없었지만 40년 동안 출퇴근하듯이, 물론 아기 때부터 출퇴근한 건 아니죠.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40이 됐는데 몇 살 때부터 이렇게 구걸을 했을까? 우리가 앵벌이 하는 약 초등학교 나이 때부터 앵벌이를 하잖아요. 시킬 때는. 아니면 유치원 애들 6살, 7살 이런 애들부터 앵벌이 시킨다고요. 그러면 아마 잠옷 30년 가까이는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구걸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성전을 매일 출근 도장 찍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날마다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예배당 안에 성경은 없지만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랬을 때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거의 우상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섬겼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거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곱지 않은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적으로 장애가 되었던 그 사람이 점점점 자기 자신의 처참한 인생을 보고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인생을 보고 누구는 행복하게도 살아가는데 누구는 마음대로 장난질 치고 놀고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내가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자괴감에 빠져서 그는 육신의 장애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까지도 그는 구걸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또 다른 장애로 굳어졌을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오늘 훌륭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혹 장애인으로 혹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아가시면서 받는 정부의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져서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지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부가 돈 법니까? 수출합니까? 땅을 팝니까? 김을 맵니까? 아니면 추수를 합니까? 뭘 심습니까? 정부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돈을 쓰는 단체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돈 법니까? 돈 쓰는 인간들이죠. 여러분, 정부의 지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한 푼 한 푼 다 전부 다 백성들의 혈세예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 세금 안 내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휘발유 한 번 10,000땅씩 넣으면 그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만 원어치 10,000땅을 넣으면 한 6만 원이 세금 아닌가요? 한 50% 이상 세금이에요. 저 세금 내는 거 없는데요. 왜? 대부분의 서민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여러분 가서 꽃갈콘 하나 사 먹어도 세금 다 붙어 있어요.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기름값 해서 휘발유값 해서 그렇게 다 받아 먹잖아요. 그거 다 세금 다 우리가 내는 거. 세금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세금을 엄청나게 내는데 또 목소리 높아진다. 조심 안 하고. 그래, 고개를 들면 안 돼. 고개를 숙여야 되겠어. 그래서 장애인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모든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고 있는 것임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도움받는 것을 권리인 양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 또 다른 장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장애가 없느냐? 기도 안 하는 장애,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전도 안 하는 장애,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키 포인트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이런 장애 이외에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나라의 짐이 되고 실업급여나 받아 먹고, 뭐 어디 가서 6개월 뭐 간호사를 하다가, 간호사도 아니지 뭐 간호조무사인지 뭐 그렇게 하다가 또 이 직장 저 직장 막 무조건 옮기면 무슨 실업급여 주니까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알차게 잘 파먹을 수 있느냐, 세금을 잘 파먹을 수 있느냐, 이런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세금 뭐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 챙길 수 있느냐, 이런 유튜버가 무슨 조회수가 100만이니 200만이니 그렇게 오른다는 것은 온 백성이 안 그래도 사기공화국인데 백성 전체가 그것이 돈 몇 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성과 정신과 어떤 인생에 대한 너무나 예의가 아니에요. 병신 만드는 제도죠, 이것이. 구제를 받으면 될 수 있으면 구제를 탈피하고 졸업하려고 하고 내 손으로 임하여 일하여 그래 벌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성경 말씀 아닌가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처먹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애들도 이걸 다 알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잡숫지도 마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체만 장애가 아니라 이 정신이나 생활 습관이나 삶의 자세나 근면, 자조, 협동, 근검, 성실, 진실 이런 어떤 것이 없어요. 부지런하고 우리 옛날에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요즘은 나라 세금 빼먹는데 눈탱이가 다 핏발이 서가지고 그러다 100만 원 받아 먹으니까 좋긴 하더라.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 100만 원 우리 60만 원 80만 원 푼돈 줘놓고 지금 세금 뜯어가는 거 보세요. 이제 집 있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제 세 사는 사람도 죽게 생겼어요. 전세 사는 인간도 죽게 생기고. 에? 어떻게 죽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는 2절에 말씀하시듯이 날마다 성전에 왔습니다. 여기 미문이 무슨 문이냐, 성전에서 구걸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가 긴 세월 동안 성전 문에서 구걸하면서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육신의 안전뱅이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전뱅이로 주저앉았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으니 이 사람의 행동을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충분히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갑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 중에도 믿음 좋은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아시죠? 건강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훌륭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요즘 훌륭한 게 뭔지 아십니까? TV에서 걔는 훌륭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텔레비도 안 보고 맨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런 방송이 있어요. 나쁜 개는 없다고. 나쁜 개가 왜 없습니까? 사람 물어 죽이는 개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집안에서 똥 싸봤습니까? 개새끼들은 집안에서 맨날 똥 싸고 쉬 갈기는데 여러분이 소파에 올라가서 마음대로 막 물고 뜯고 해봅니까? 그런 개돼지들이 집안에서 똥 싸고 쉬 싸고 사람들 물어 죽이고 하는데 나쁜 개는 없답니다. 이게 하나의 방송 채널이에요. 또 개는 훌륭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이런 또 이게 또 참전을 못하고 나오고 물론 이거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진짜 들어가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은 훌륭하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없다.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이단이에요. 아주 작은 프로그램 제목 하나하나지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속 뒤집어지죠. 나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죽일 놈 살릴 놈 막 사람은 죽여놓고 말해요. 개만 물고 빨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집안에서 애완견 그거 하나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압니까?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한 달에 모르겠어요. 저는 한 달에 30만 원 들어갈걸요. 개 한 마리에 안 들어가나? 그러면 20만 원이라고 칩시다. 20만 원 들어갈 거예요. 개 한 마리에. 그러면 사람한테 한 달에 20만 원씩 구제합니까? 그 개 키우는 인간들이 사람한테 매월 20만 원씩 구제하고 개 한 마리에 20만 원씩 투자해. 애완견이니까 이쁘니까. 그거라면 내가 100그릇 양보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사람한테는 따지고 막 콩나물 값도 깎고 말이죠. 온갖 아주 짓을 다 하면서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못 참는 거 한 푼 다 따지면서 택시 타가지고 막
요즘은 택시 뭐 거스름돈이 별로 필요 없죠. 카드로 다 하니까. 그리고 그건 택시 좀 탈 일이 없지만 택시 타면 좀 그렇더라고요. 보통은 뭐 좀 팁도 주고 그렇게 뭐 하는데 택시 탈 일이 없지만 또 카드로 하니까 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10,000원에 뭐 7,000원 있으면 뭐 그렇게 좀 팁을 주잖아요. 근데 카드 하니까 얄짤없이 막 1원 뭐 100원까지 딱 꺼내가지고 막 그렇게 계산이 되죠. 어쨌든 뭐 카드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걔한테 베푸는 것에 비한다면 아니죠. 사람이 다 훌륭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훌륭한 개는 많습니다. 개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안진뱅이, 이 사람이 정말 인생이 힘든데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믿음까지 좋으라고, 인격까지 좋으라고, 인간성까지 좋으라고, 이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잔인하다. 화풀이도 하고 소주도 마시고 막 술주정도 하고 내 인생이 뭐냐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뭐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취직만 안 돼도 뭐 조금만 해도 뭐 조금만 안 되면 트집 잡아서 하나님한테 막 대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인간 이해입니다. 이해되죠? 인간 이해입니다. 그 사람의 편에서, 입장에서, 처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오늘 본문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의 상황을, 처지를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고 뭐 부모가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이렇게 자기가 아주 삐뚤어질 테야 해서 삐뚤어진 인간이 된 것이랑 하나님의 교회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이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가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죠. 자라온 환경이 어렵다고, 부모 없이 살았다고, 부모가 이혼했다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다고, 난 학원 갈 돈도 없었다고, 그래 폭력배하고 뒤섞였다고, 그래 일진이 되었다고, 그래서 무슨 정학도 먹고 겨우겨우 퇴학을 면해서 고등학교 나와서 그래서 삐끼로 뭐 여러 가지 사회의 그런 존재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일생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곁에 두고도 예배와 하나님과 믿음과 영생을 구하지 아니하고 물질만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가련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런 영적인 안진뱅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에 왔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뭔가요? 관심이 땅에 있습니까? 내가 행복한 거, 내 마누라가 행복한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한 것, 그리고 복 받는 것, 잘 사는 것, 나와 내 가정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그걸 희구하는 것, 이런 모든 예배, 이런 모든 이런 마음가짐은 안진뱅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그 기도는 안진뱅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기도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일성이 있어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1년에 한 사람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결실이 안 되더라도 데리고 오는 노력, 교회 왔다고도 적응 못하고 다 떨어지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교회마다. 그렇더라도 교회 문턱, 오늘 이 안전뱅이는 문턱을 들어섰잖아요. 문턱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전도할 줄 모르는 전도의 안전뱅이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앉아 있습니다. 믿음의 안전뱅이가 수두룩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로 안전뱅이에게 예수를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그를 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저를 고쳤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늘날 현대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만이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기도 시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수많은 유대인들, 특히 성전 중심으로 순례를 하고 성전 기도를 굉장히 힘쓰는 오늘 이슬람들 보세요. 성전을 향하여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저쪽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하루에도 많이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성전 문에서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의 구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 이건 상식이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신명기 15장 모세 율법이죠. 너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반드시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구제를 많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을 보면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고침받은 후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누가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랐냐 하면은 9절에 모든 백성이 그랬어요. 또 11절에도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뭐라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 16절에 보면 이때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혀서 하룻밤 구류를 산 다음 그 이튿날 이제 위협을 받고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4장은. 그때 4장 16절에 제사장들이 잡은 베드로를 놓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뭐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자. 자,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두 번째는 뭔가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는데 그 육신적인 안전병이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전병까지 되어버렸다.
삶의 안전병이까지 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전병이를 베드로가 고쳤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고쳤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10절, 11절, 4장 16절에 이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걷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놀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했죠.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했죠. 뭐 설마 은이나 금을 줬겠냐마는 어쨌든 간에 엽전이나 이렇게 줬겠죠. 데나리온을 줬겠죠. 그렇게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구제에는 힘썼지만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니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많은 사람이 오르내리면서도 전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전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당에 문턱이 닳도록 주일 성수하고 10년, 20년 예수 믿고 성전에서 기도 생활, 열심히 기도 생활하죠. 한 번도 그 사람에게 예수란 이름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개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 아닙니다. 3,000명이 이미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유대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만 거기는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이후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에게 엽전을 던져주고 은을 던져주고 금을 던져주는 구제는 행했지만 누구도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줌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있는가? 구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뭘까요? 이겁니다. 예수 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거 인본주의입니다. 네가 착해 보이려고, 네가 인격 좋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처럼 아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칭찬받으려고, 네가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이겁니다. 나가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쥐어박아도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 귀신 들린 것처럼 입 딱 닫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빛이에요. 여러분 빛 자체가 누군데 예수가 빛인데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예수가 빛인데 여러분은 빛이 아닌데 여러분이 뭐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겁니까? 빛이라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게 빛이에요. 나가서 여러분 되도 않은 인격 가지고 되도 않은 고운 마음씨 품성 가지고 되도 않은 성실과 진실 가지고 되도 않은 그런 정직 가지고 소금인 양 빛인 양 쇼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예수를 전하세요. 장사할 때도 예수를 전하라. 내 이름을 대고 싶지는 않지만 이 양반은 권사님인데 이게 뭐 일하는 게 직업이 아니야. 부업이야. 여러분은 주업이 뭡니까? 주업이. 암흑의 권사님은 전도하는 것이 주업이고 영업하는 것은 부업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 그럽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은 부업이에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잖아요. 나와야 되잖아. 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뭐 나중에 상속을 유산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려 먹을 만큼 부려 먹고 월급 줄 만큼 줄고 그다음에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나왔듯이 다 나와야 돼요. 직장하고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업이잖아. 그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주업이잖아요.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은 어느 회사 다닙니까? 여러분은 무슨 영업을 하고 계시나요? 왜 그것을 주업처럼 거기에 정신없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라고, 한 번이라도 전도제 갖다 주고, 한 번이라도 주보를 갖다 주고, 한 번이라도 유튜브를 소개해보고 그렇게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육체적인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보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요, 사실은. 목사가 이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 훌륭하다. 훌륭하죠. 그리고 훌륭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뭘까요? 안전병이에요.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기도 암만 해도 그건 기도의 안전병이에요. 한 번도 입을 열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거,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거, 그 입이 안 열리는 거, 그게 안전병이잖아요. 벙어리 귀신이고 그게 장애지. 좀 지나치게 말하면 병신이지 뭐. 병신은 좋은 말이에요. 같을 병자, 귀신 신자, 신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등신은 동등하다, 병신은 같다는 뜻, 신과 같다. 한자로 그래요. 성도님 맞죠? 이제 뭐 한 방면에 아주 도사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내가 한자도 함부로 말 못하겠고 뭐. 다 감수를 다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병신은 오히려 좋은 말이에요. 신과 동등하니까 뭐. 베드로는 안전병이에게 세상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은도 주고 금도 줬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은도 금도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예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세요. 쇼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지 말고 1년 12달 영업하면서 한 번도 예수 예자도 안 꺼내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죠. 병신이죠 그게. 애들한테도 전도하고 중고등학생한테도 전도하고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수준에게 뭘 말할까요? 다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여러분 직장에 내보낸 거 그건 60년대 70년대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잖아요. 왜 전도 안 해요? 세 번째로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안전병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전도의 안전병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란 말도 내 입에서 내뱉지 않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요? 입을 열어야 역사가 일어나죠. 입을 열어야 박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괜히 예수 믿으라 그랬다가 요즘 이 시판국에 장사 안 될까 봐 단골 끊어질까 봐 그런 거예요. 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을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잘못 본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은 베드로는 기도함으로 전도함으로 안전병이가 아니라 안전병이 일어나 걸어라 하기 전에 베드로가 지금부터 일어나 있었어요. 베드로가 걸어 다녔어요. 뛰기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제 아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했고 13절에는 저희가 다락에 올라가니라 했고 14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고치는 거,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알죠. 이거보다 더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사도행전이 안진뱅이 일어나는 기적만큼 주목을 끌지 못했어요. 주목을.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가 유명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왜? 성전 문에서 구걸하니까. 30년 40년 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이 안진뱅인 줄 온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아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백성들 모든 백성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예루살렘 38년 된 날 때부터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고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한 것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양문 곁에 있는 38년 된 병자, 그를 일으킨 것 이외에는 나머지 모든 어마어마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것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대부분 갈릴리와 가버나움 중심으로 다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을 때는 예루살렘과 모든 백성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끌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안진병이 사건은 조금 달라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왜? 성전 문에 앉아 있으니까 유명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앉아 있어 유명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제 아들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의 기적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의 제 아들은 기도 없이 기적을 행했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 그리고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생활의 영적인 장애까지 갖고 있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안진병이 신자가 아닌가. 베드로가 그 안진병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안진병이가 되지 아니하고 전도의 안진병이가 되지 아니해야 된다라면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입을 열어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예수 믿으라고 매일 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렇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안진병이 말고 오늘 우리 교회에 기도의 안진병이, 전도의 안진병이를 주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안진병이 신자에서 진짜 신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